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을 뭘로 할까 많이 고민해보다가 내 삶을 디자인하다 라고 지어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땅의 있는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을 보고 혼란이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혼돈이고요. 코로나는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삶의 많은 것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빼앗아갔고요.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도 마음의 평안도 빼앗아가 버렸어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서 죽거나 다쳤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경기 침체가 오면서 그 불황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불확실성과 혼돈은 우리를 압도하고 더 나은 내일은 없다는 불안감이 더해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은 계신 것 같지 않다. 이런 혼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던집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름뿐인 신인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세상 뒤에 서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의 역량 그리고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이 험한 혼돈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분이 되고 말죠. 예배를 마친 후 교회 문을 나설 때 우리는 그 스위치 모드를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성경의 가르침대로는 살아갈 수 없는 험한 세상이기 때문이죠.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특별히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대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전체의 서론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엄청난 논란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이 싸우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빅뱅에 이르기까지 논쟁은 수도 없이 많죠. 도대체 이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문화나 언어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상황과 지금과는 엄청난 갭이 있거든요. 그렇게 불충분한 지식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이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언어적, 문화적인 정보를 잘 살펴야 합니다. 태초에. 창세기의 제목이 태초에입니다. 베레시트. 도대체 무엇의 시작이란 말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태초에 창조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저도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전에 없던 것이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난다고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단어의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창조의 뜻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뜻이에요. 바라. 고대 근동에서 바라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바라의 핵심은 어떤 것을 물리적으로 만든다는 데 있지 않고요. 바라의 본질은 역할을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무엇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역할을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예술작품을 창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말은 그 예술가가 캔버스를 만들거나 물감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교육의 커리큘럼을 만든다고, 교육의 커리큘럼을 창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커리큘럼을 물리적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조직화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작동하게 한다는 뜻이죠. 바라라는 히브리어 용법도 이와 유사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개념을 더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영어 단어가 지금 보는 것처럼 to design, 디자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바라는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고 구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그 물질을 물리적으로 제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역할들과 기능들을 부여함으로써 그 우주를 작동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제조는 창세기 저자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들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행사되는 모습은 물질을 제조하는 데 있지 않았고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시 창조물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그 권능,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이셨죠. 그렇게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우리가 앞에서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표현은 분명히 물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단어들은 기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라는 용어는 우주의 목적, 의미,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한마디로 무기능이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죠. 2절을 다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땅은 무기능적이었다. 원시의 물을 많이 함유한 어두움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초자연적인 바람이 그 물들의 표면 위를 순회하셨다. 그 하나님의 영이 3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3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것을 3절의 결론인 5절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빛이 생겼죠.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od called the light day. 낮이 day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을 낮이라 부르셨다는 것은 빛을 day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day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물리적인 빛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 게 아니고 빛의 기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날은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혼돈, 무기능
이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빅뱅 이론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무에서 창조에 대한 증명을 말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디자인하셨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빛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빛 자체로서가 아니고 시간으로서 구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시간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5절에 가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부르시고 부르시다.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에서 기능이 동작한다는 것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물에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잘 아는 시죠. 김춘수 시인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그제서야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린 왕자상 알죠? 저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도 읽어봤는데 요 근래 나이 먹어서 읽으니까 느낌이 또 새로워요. 제가 그 짤막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지구에 와서 보니까 수백 송이의 장미가 정원에 만발해 있는 거예요. 그 왕자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풀밭에 엎드려 웁니다. 자기가 살던 그 작은 별에서는 장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유일한 장미였거든요. 그런데 그 장미가 이 지구에 오니까 평범한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못 견딜 만큼 슬펐던 거죠. 그때 여우가 나타납니다. 왕자는 말하죠. 여우야, 이리 와서 나랑 놀자. 나 지금 아주 슬퍼. 여우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하고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잠깐 생각해본 왕자는 다시 물어요. 길들인다? 길들인다는 뭐지? 그때 여우가 대답합니다. 길들인다는 거는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여우는 말하죠. 사랑하는 존재가 특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해진다고 말이죠. 지구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장미가 있어도 어린 왕자에게 장미는 오로지 한 송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장미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길들인다는 것은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기로 서로 약속한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지금 뛰어놀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행사 얼마나 많이 가봤겠어요. 어린이집 행사 가면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제 눈은 오직 저희 아이들에게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은데.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단 하나뿐인 나에게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 시간은 시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디자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나는 되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저기 구석으로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에 이렇게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관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것도 제가 예시를 한번 드릴게요. 어제 부모님이 이사 가셨죠. 거기서 앨범이 나왔어요. 아주 오래된 앨범이 나왔는데 그 사진 속에는 또 다른 내가 있었습니다. 아기였던 나, 유치원생이었던 나, 초등학생이었던 나. 그때는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었죠. 여러분도 어릴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었죠? 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 부모님 모습 사진 속에서 보이잖아요. 부모님도 젊고 생기가 넘쳐 보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의 나는 그때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가 되었고요. 우리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지금 부모님은 그때보다 키도 줄었고 걸음도 느려졌고 말투도 어눌해졌고 주름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하얘졌죠.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는 자신의 늙는 모습이 보기 싫다고 사진 찍는 걸 싫어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도 그 모습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나도 가겠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도 그 길을 걸어가겠지. 나뿐만 아니고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싫건 좋건 시간은 흘러갑니다. 서글프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초보입니다. 초짜잖아요. 딱 한 번밖에 못 사는 초짜잖아요. 아무것도 모른 채 단 한 번뿐인 이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위태롭죠. 그래서 뭔가 붙잡을 게 필요해요. 근데 붙잡을 게 필요한데 그 붙잡을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려주는 게 세상이죠.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을 우리한테 가르쳐줍니다. 아주 뼛속까지 깊게. 그러면 우리는 그 가치를 붙들죠. 우리한테 기준이 필요하니까 그 가치에 매몰되고 맙니다.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면 나에게만 집중하게 되죠. 내가 소중하니까. 돈을 버는데 내 인생을 몰두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돈을 펑펑 쓰고 중독되고 때로는 성공해서 굉장히 기뻐하다가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끝없는 외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시간의 환경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 다른 한 가지는 그들에게는 없는 확실한 기준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온전하게 기능하도록 디자인하신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조는 6일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께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혼돈이 아닙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창조하신 시간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고, 그분에게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느끼는 행복의 시간이고, 나의 시간이 끝나는 그 날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안식처인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디자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디자인에 내가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디자인에 내가 속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가장 완벽하게 온전하게 기능하도록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인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혼돈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기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게 되고 무가치한 일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라는 그 시간, 그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적용이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일과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씩 다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것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나의 유희를 위한 단순히 쾌락적인 일인지 잘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어제 적은 거에서 1만큼 더 하는 거예요. 하나만큼 가치 있는 일은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는 일은 하나만큼 줄이는 거예요. 그게 1분을 늘리고 1분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씩 하루씩 바꿔갈 때 우리의 삶은 잘 디자인된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통해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형성하고 빚으시고 그분의 디자인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저는 모르죠. 하지만 어떤 일을 겪고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존재 가치가 없는 혼돈 속의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그 디자인의 일부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계속해서 나를 지탱해 주시는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시간을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입니다.